말라기 2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은 1장에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0절부터 끝까지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1장에서 제사장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좋지 않은 눈먼 거라든지 다리 저는 거라든지 병든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드리고, 자신은 좋은 것은 자기가 챙기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을 드린 그 죄악이었죠. 이제 2장에서의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의 죄악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 백성들이 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 죄악에 대한 지적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들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백성들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와 언약을 하나님이 인증에 맺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4절, 5절 보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레위 지파와의 맺은 언약인데, 대표적으로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나가고 있었을 때, 이 모압의 발람이 모압 족속을 이렇게 잘 꼬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도록, 모압 족속과 간음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발람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족장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장을 비느하스가 여러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현장을 발각이 됐을 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이제 찔러 죽이는 이제 그런 것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이 더러운 부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을 비느하스의 의로운 창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느하스가 그렇게 공동체의 정결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기뻐 받으시고 비느하스와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이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하는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그 직분을, 이 레위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생명과 화평, 평강을 전하는 이런 직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이제 그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평강, 그것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평강,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이죠. 이 생명과 평강, 이것을 전달하는 것. 그런데 지금 그걸 못했다 이겁니다. 이 레위인 지파의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레위의 언약을 결국 깨뜨린 결과가 됐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랬다. 다니엘에게 붙은 칭찬이 무엇입니까? 네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력,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인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자기 자신부터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하기를, 제사장들이 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언약을 맺으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또 자세가 이러한 제사장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실제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전하는 그 시기에는 주전 400년경에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제사장들이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0절부터는 제사장들이 똑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악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란한 이 성생활, 문란한 결혼,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그 근본 목적은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 말라기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을 다 깨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음란한 짓을 함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그러한 가정이 깨뜨려지는 이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또 다른 죄악을,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문란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자꾸 깨뜨리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잘 인도하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런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그 언약을, 레위와의 세운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저질렀고, 백성들은 가정을 또 깨뜨리는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런 목회자들은 항상 이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오늘날 이혼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씀대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분위기가 점점 바뀌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